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우리 5월과 6월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장래에 광고가 있습니다. 고 박희진 집사님, 3-1구역 김복희 A 권사님의 남편 박우영 집사님, 박은용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전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9시 길병원에서 있습니다. 고 송정혜 집사님, 1-17 이미자 집사님의 시모님 되십니다. 입간이 오늘, 발인이 내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날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도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야외 소풍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5월 한 달 또 이 봄의 계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소중한 5월과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행적을 나타냅니다.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30년의 기록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처음부터 같이 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존재가 12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이 12 제자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기록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사도들 12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앞서 말한 사도의 자격이 아닌데 왜 들어갔습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도의
자격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빛으로 목격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요? 이 사도의 원래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폭이 좀 넓혀져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중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장되어서 아볼로나 디모데와 실라도 이 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가 지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지요. 사도 중 하나가 지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복음서와 행전을 지은 것이에요.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즌 1, 2를 하죠. 1이 인기가 있으면 2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한번 쭉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고편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서론을 이야기하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한 1분 정도 지난 시간은 무엇을 배웠고 이번 시간은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지난번에 지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데오빌로는 이 로마의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쓸 때에 부자나 고위직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다음에 그들에게 헌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관례에 따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다음에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1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성령과 승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거론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이 성령이 이루실 사역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할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적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중요한 것인데요. 8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역할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라.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당시의 땅끝인 로마와 서머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자, 조금 전에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한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자신들을 잡으려는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떠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너무나 수고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럼 내가 선물로 성령을 줄게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우리들은 면류관을 우선적으로 원합니다. 성취를 원하고 결과를 원하고 선물을 원합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바람이죠. 하지만 그 전에 성취와 면류관과 모든 결과의 선물 이전에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성취가 더욱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를 많이 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어려움에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제와 괴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듯 싶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성령을 구함으로 복음에 너희가 증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고난, 나에게 닥쳐진 괴로움과 문제 가운데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괴로움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눈물만 짓고 고통스러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1,000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